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행위. 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담아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죠.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쌍난 건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6장으로 가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향로를 들고 나오다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서 죽습니다. 아론함에 또 행패를 부리는 한때를 땅을 갈라서 다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가면 이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언약궤에 갖다 넣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한테. 왜냐하면 나에게 원망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죄예요. 돌판은 어떻습니까? 돌판이 첫 번째 안 깨졌으면 두 번째 안 만들어주시지 않았을 겁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40일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적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모습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천국 갈 소유권을 획득했는데 이제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직도 지상에 살기 때문에 내 죄성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는 믿는 자는 성화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자리에까지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죄의 필요성은 피뿌림이 있어야 되고 피뿌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뭐를 요구하십니까?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죠?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성숙한 성화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대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신세도 안 졌고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입니까? 왜 정답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누르고 살겠습니까? 이 죄가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산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이 필요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일 큰 회개는 나에게 주신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산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은 24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직 싱글들은 잘 모르겠지만 먼 훗날 알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때요? 나이가 82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단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바라보고 놔두십니다. 내가 가다가 쓰러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분이지, 그 점이 우리의 육신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보고 잘못한 걸 깨닫으면 돌아와서 사과드리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그 구절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치 이런 거와도 같아요. 요즘 스와인 플루 때문에 여러분 뭐 합니까? 마스크 쓰고 하루에 20번씩 손을 닦고 재채기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공기 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죄와 유혹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죄와 유혹이에요. 그것을 피하려면 마스크를 써요. 손을 씻어야 돼요. 암만 손을 씻어도 또 더러워집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날까지 그 회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뒷걸음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화목해 하시는.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요한복음, 화목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이겁니다. 그분의 피로. 그래서 죄는 피를 상징하고요. 피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사망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갖지 못하면 사망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사망이죠. 그래서 회개. 우리가 스와인 플루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매 손을 닦고 우리를 관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오늘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돌렸노라. 이러한 감격의 기도로